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흥예일교회 문은서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강해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소제목은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내용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절은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내용으로 세례요한의 주된 사역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본문에서 성경 최초로 세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세례라는 단어가 밥티조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 나오는 죄사함, 회개, 세례라는 세 개의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 왜 그렇게 이 단어가 중요합니까? 이는 구약의 피제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사인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구약의 죄사함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은 제물에 안수하고 죄 용서의 제사를 번제단에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번제가 올라가면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 자리에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라는 세 개의 컨셉을 갖고 등장하면서 구약의 짐승 잡아 드리는 피제사는 이제 종결되었다고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엄청난 선언의 자리에 세례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통하여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 자리에서 마감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마가는 구약의 제사 개념을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단절의 시점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 세례요한은 6개월 전에 와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더 이상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용서받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첩경을 열어주는 위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마감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휘장이 찢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성전 기능에서 예배당 기능으로 바뀌고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완전히 종결되는 자리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세례요한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의 완충작용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회개하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죄사함이 신약에서 회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1차적 의미는 하나님만 믿지 말고 예수가 오시니 그분에게 마음의 방향을 돌리라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바로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다는 말이 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2절까지 기록된 내용인데 그들은 믿음이 선한 칭의, justification, 믿음이 선한 칭의, 하나님의 칭의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의, 즉 행위의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 얻고 난 이후에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고자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받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제시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요. 5절입니다. 5절에는 세례요한의 선포가 당시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는 말씀이 5절입니다. 본절은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요한의 선포가 그 사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무리가 그의 선포의 말을 듣고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 표현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하지만 당시 여러 부류의 많은 이들이 세례요한의 선포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당시 세례요한의 선포는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의 최대의 톱 뉴스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대중매체가 발달된 시대였다면 신문과 방송에서 톱 기사나 톱 뉴스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세례요한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를 바꿔 표현한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첫 단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시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죄라는 것은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릇된 자인식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할 때 교만이 서서히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래야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갈 때도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들이 왜 병원에 의사를 찾아갑니까?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기에 그 죄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기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치료자의 하나님의 치료의 물질이 주님에게서 나오므로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스며들어오게 되면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지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 죄인임을 인식하고 주님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은 그들이 비포 크라이스트 BC 400년대에 활동하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진정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영적 충족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줄을 지어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본절에 나아가의 단어가 엑세포르 에토인데 이는 미완료 과거 3인칭 단수형으로 쓰인 것을 볼 때 그때의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같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요한은 온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은 복음 전파자의 생활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절에서 전파자는 청빈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파자가 청빈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파되는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그 복음이 막히게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본절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세례 베푸는 것을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사두개인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책망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청빈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유난히 더 설득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례와는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전파다답게 광야에서 낙타 털로 짠 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사도로서의 권한도 쓰지 않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장애가 되는 일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전파자는 어떤 경우든지 복음을 전해놓고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먹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되기는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세상은 썩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바로 살면 썩은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뭡니까? 빛입니다. 썩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뇌물을 안 받고 안 주었더라면 이런 사회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약대 털옷은 청빈한 자가 입었는데 약대 가죽옷이 아니고 단지 약대 털로 거칠게 짠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비싼 옷이 아닌 낙타의 털로 거칠게 짠 볼품없고 길게 늘어진 값싼 서민들이 입는 초라한 옷이었습니다. 허리에 맨 가죽띠는 장식용이 아니라 뛰거나 걸을 때 또는 바람이 불 경우에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붙들어매는 역할을 했습니다. 풍성한 겉옷을 묵기 위한 것으로 주로 가난한 자들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육류에서 얻어지는 단백질을 대신 섭취하기 위해서 작은 곤충들을 먹기도 했습니다. 특히 메뚜기는 레위기 11장 21절로 22절에 언급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곤충 중에 하나였으므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재해를 만난 다른 먹을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자주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야생꿀을 가리키는 석청은 포도주, 와인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예수님의 세례요한에 대한 언급하실 보면 그는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은 사람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유목민이 아니면서도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처럼 극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청빈하게 산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라는 말씀에 비춰보면 엘리야는 세례요한의 모형과 성격과도 같고 또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하는 일과 같고 청빈함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하는 일이 세례요한과 같았고 세례요한도 그와 같이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는데도 그를 대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 독사를 퍼봐도 대드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만일 세례요한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올라다니면서 그들의 집에서 불고기를 먹고 이빨을 쑤시고 나왔다면 그렇게 책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은 청빈하게 사는 자입니다. 변 묻은 돼지가 겨 묻은 돼지 보고 할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7절입니다. 7절의 소제목은 세례요한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종의 신분과 종의 역할을 잊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주인이 신발 신을 때 끈을 풀어주고 신을 때는 그 끈을 묶어주는 역할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근동지방의 사회적 풍습은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종이 주인에 반해서 신발끈을 풀어 신을 신기고 그 발을 씻겨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는 일은 가장 비천한 종들이 하는 불결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납비의 교훈에 보면 학생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그 스승에게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기도 했습니다. 교훈에 그런 그 교훈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만 죄악이라고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신발끈 푸는 일은 종이 하는 일 가운데서도 가장 천박한 일에 속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요한은 자신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런 일조차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극도의 겸손을 갖추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의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 1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또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주었던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추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겸손만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8절의 소제목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며 자신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적 차이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는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면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일생에 한 번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들어오심을 뜻합니다. 즉 구원, 중생, 칭의, 거듭남 등등이라면 성령 의로의 세례는 성령 충만, 성화, 은사를 위한 사역적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권능의 성령을 매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세례요한은 자기를 바로 알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 전파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감히 그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전절에서도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지극히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겠는가를 알았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수종드는 일꾼으로 쓰심에 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의 할례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더욱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앞으로 더 좋은 그러한 내용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